사랑에 관하여서 배우고 싶고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싶거들랑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해 보셔요. 또 사랑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연구해 보서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요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셔요.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지식도 습득이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는 별명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부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특히나 이 살로메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입니다. 그래서 이종 사촌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따지면은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친척의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형제 야고보와 함께 뱃사람이 되죠.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원래는 누구 제자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옥중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끔씩 전해 듣고 또 그에 대한 기다림을 함께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은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요한이. 그래서 이 요한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척지간이 이종 사촌지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로 불러야 되잖아요. 같이 놀았는데 친척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만 친척 모입니까? 유대인 백성들도 집안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어우러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생명이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참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 믿음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도 없고 절대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다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총 98번을 사용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은 이종 사촌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는 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지 98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특징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들려오는 이야기로, 전해오는 이야기로 요한에게 설교를 부탁하면 요한은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니 사랑은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 이야기밖에 설교를 안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다른 설교를 안 하시고 사랑 설교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유일한 계명이요, 이 일을 행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한 실체를 잘 깨닫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몸으로 사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는 요한네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실체와 은혜로움이 그의 얼굴에서부터 활짝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요, 제가 특히 여자 권사님, 지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셔요. 두 분은 남편이 보고 싶대요. 남편이 보고 싶대요. 두 분은 자식이 보고 싶대요. 나머지 분은 그냥 이대로가 좋대요. 그냥 돌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좋대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꼭 내 남편이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목사님 다음 기회에
남자들도 꼭 한번 가게. 너무너무 이런 자리에 한번 같이 한번 있어. 그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뭐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식대로, 또 사명을 받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지금 이 모습의 이 은혜로운 모습, 얼굴들을 다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럽게 느꼈던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전부 가다 얼굴이 환히 밝았다는 거. 항상 깔깔거리면서 6시간, 7시간 가면서 그렇게 그냥 얼굴이 밝아요.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도 얼굴이 밝아요. 저는 이번에 그 봉사활동도 많이 받고 또 몸찬양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이번처럼 얼굴 밝게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다 얼굴들이 환하게 밝아. 천사들 얼굴처럼. 정말 얼굴이 은혜로워요. 오늘 요한이 하나님은 은혜롭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로운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얼굴 볼 때마다 은혜 뚝뚝 떨어집니다. 부부 사이 싸울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어느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보니까 은혜 뚝뚝 떨어진다. 아이고, 남말 안에 당신 보니까 더 뚝뚝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뚝뚝 그러다 결국은 둘 다 떨어졌대요. 당신 보니 정말 얼굴에 은혜가 넘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굴 보니 정말 은혜 넘쳐. 요한이 항상 그런 은혜 넘치는 얼굴, 활짝 웃는 얼굴, 그 얼굴 속에서 비춰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의 이름에 걸맞게 장수하면서 설교해라 그러면은 사랑을 설교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설교자 요한, 얼굴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요한, 특별한 설교가 필요 없었어요. 얼굴만 보면은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얼굴만 보면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만 보면은 너무 은혜가 넘쳐. 제가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이 쉬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찬양팀에 못 쓰겠대요. 오늘 목사님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이 쉬어서. 아니, 집사님 립싱크만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우니까 마이크 잡고 서시라고. 그래서 오늘 썼어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목소리 정말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마이크만 듣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모습만 비춰도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그때에 피아노 반주자가 은혜라는 자매의 이름이 은혜. 지금은 저 캄보디아에 그게 온 가족들이 전부 선교사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본인 결혼해가지고 다 온 가족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갔었어요. 가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반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그래서 이러면은 도대체 저 반주자가 은혜 받는. 우리 교회도 반주하는 자매들의 반주하는 얼굴 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몸찬양 이야기했죠. 몸찬양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 모습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요한이 그렇고 찬양팀도 보면 은혜가 넘치는, 반주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은 안 되니까 전부 다가 은혜 넘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찬양팀은 참 은혜 넘치, 정말 우리 교회에 은혜 넘칩니다. 이런 모습이 요한의 모습. 우리 사랑교회의 첫걸음을 딱 옮겼다가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은혜 넘치는 교회다 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서 특징적인 4가지 이 요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런 은혜에 넘치는 사람으로서 든든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든든한 일꾼. 옛날에 김정렬이 코미디언 나와가지고 춤출 때요, 오징어 춤추고 다리가 숭고리 당당숭당당. 기억나시죠? 곧 넘어질 것 같아. 곧 넘어질 것 같아. 위청위청 거려. 걸음걸이가 숭고리당숭당당 하니 다리가 막 진짜 다리가 뼈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든든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죠? 종업원을 쓸 때에 맡겨놓으면 든든한 사람이 있고 늘 염려돼 가서 계속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만약에 확인 안 하면은 꼭 무엇인가 사고가 터져 있어. 그래가지고 꼭 확인을 해야 돼.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딱 맡겨주면 그 예수님이 맡겨준 그 요한은 이 사도에 든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새 기둥을 꼽아라. 그러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든든한 사람.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2차로 가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그래서 자꾸 분량을 떼어줘야 돼. 선교팀 자발적으로 착 든든하게 쓰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우리 선교팀에서 주관해가지고 다 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다 순서까지 다 짰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든든하게 쓰니까 주변에 사람이 또 든든하게 씁니다. 요한의 제자가 그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사람, 초대교회의 순교자, 대표적인 순교자 폴리갑이 바로 요한의 제자예요. 이 요한이 든든하게 쓰니까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든든하게 씁니다. 교회는 갈수록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지. 늘 부실한 숭구리당당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서야 돼요. 단단하게 탁탁 걸어가고. 그래서 이 요한이 초대교회에 그토록 든든한 일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러한 든든한 일꾼이 돼요. 그 놀랍게도 말이죠. 예수님은 이 장면을 예고를 하셔요. 예언을 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21장 22절 21절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요한입니다.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22절에 가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장수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점을 콕 찍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뒤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쪽으로 많이 기울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요한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든든한 일꾼인 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은 요한이로 점을 콕 찍어놨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순교하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으니까 네가 상관하지 마라. 오랫동안 남아서 기록을 할 그런 사람은 내가 점 찍어놨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해버릴 정도로 요한이 든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든든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목장이 든든해가지고 그 목장에 넣으면은 성공적으로 그 목장에 잘 정착하는, 어느 부서, 어느 환경이 든든한 때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든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한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때 참 행복하고 줄 때 행복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 대목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최후의 만찬 보면은 예수님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기대어 있어 있는 한 젊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 지방에 식사할 때 특징이 있어요. 가장 편안하게 식사하는 그러한 장면을 어떤 장면으로 묘사하냐면 왼쪽으로 턱을 고우고 비스듬히 해서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버릇없는 분도 막 어디 어른 앞에 버릇 없이 기대해서 밥 먹나. 그렇지만은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행복한 식사 방법은 한 팔로 턱을 고우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랬을 때 예수님 쪽으로 싹 기울어가지고 얼마나 포근했으면 예수님 그 앞에 가. 그래서 이 표현이 예수님 편으로 누워서 있다. 그런데 이럴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더 사랑 좀 받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갈까?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 편으로 의지하여 누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요한이 있었어요. 변화산상에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는데 거기도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거기에 있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에는 안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는지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은 조금 그동안에 알았던 상식과 다르게 생각할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에게 만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부터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요한부터 먼저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 요한에게 먼저 그 몸을 보이니까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요한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아무리 수제자라도 여러분, 사랑은요 참 희한해요. 자식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어도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고 맡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경영권을 맡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세 사람, 네 사람 자식이 있어도 장남에게 다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체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까 부모가 생각해보고 든든하게 생각되고 그런 사람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북한 하다못해 북한에 보십시오. 저기도 보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은 형들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를 딱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지목하는 걸 보면 거기도 뭔가 애착심이 가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사랑은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다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부활하신 그 장면에 목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세 여인이 그 무덤가로 뛰어나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을 처음으로 접하고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그때에 두 사람이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여, 누가 무덤으로 달려가긴 아십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 듣고 둘이서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더니 이어지는 대목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들어가, 이렇게 써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나요? 요한이 먼저 들어갔나요? 요한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스스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봤을 것이다. 베드로 이름이 많이 부각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 이름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그렇게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요한이라는 요한이. 그만큼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이 사랑한 그 이상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누운 그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다름질하고 뛰고 또 달려가지고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를 뛰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반면에 생각하면 요한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크게 굴러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제가 미운 생각이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되지만 행여나 저를 미운 감정으로 보시면 저는 2배 이상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아니, 2배가 안 된다면 3배, 4배, 5배로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굴러서 저에게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사랑은 메아리입니다. 야호 하고 메아리 치면 돌아가지고 다시 들려오는 것이 사랑이.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만큼은 확실해요. 여러분에게 미워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2배, 3배 그 사람을 사랑해 보셔요. 그러면 사랑이 넝굴째 굴러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생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끝까지 네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증거해라. 그 사랑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또 기록을 해라. 마지막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위대하게 비밀을 일러주는 놀라운 것. 예수님이 요한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지만 요한도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비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멀다 하고 떠나가는 그 마중에도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20절에 곧 부르시니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처음에 부를 때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사꾼이라는 것은 종업원입니다.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운행하고 그리고 배 선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 사공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종업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요한이 떠나가 버리면은요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남겨두고 떠나갔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랐던 자, 바로 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그러한 분깃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아버지 곁에 계속 있으면은 나중에 재산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을 아이고 아버지 모르겠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권익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랐다. 유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사 문제로 부딪혀서 그 문제로 부딪히니까 동생에게 저거 산 다 줄게. 내가 형이지만 제사를 기독교식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 네가 제사 드리려고 꼭 그렇게 하면 네가 제사 드려라. 그러는 조건으로 산을 달. 그래서 산 네 이름으로 다 해줄게. 권익을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고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참 멋진 믿음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권익과 내 이익을 포기하도록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들은 내 권익을 다 주장하면서 은혜로운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면서 그 얼굴을 보면은요, 마귀 얼굴밖에 없어요. 마귀 형상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할 것 포기하고 권익을 포기하는 그 얼굴에는 천사처럼 빛나는 것, 천사처럼 은혜롭게 시작하는, 그 속에는 녹아지는 역사가 있고 용광로처럼 어떠한 것이라도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한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부탁하는 그 제목이 뭡니까?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향합니다. 마리아의 육신의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합니다. 네 어머니라. 아니,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누가 모셨다고요? 요한이 모셨더라. 여러분, 내 어머니가 아닌데 친척 그러한 분을 내 어머니처럼 집에서 모시는 거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3명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극진하게 예수님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자기 형제들보다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요한에게 내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이 요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자기 형제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부탁합니까? 당신 형제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는 자기 집에 모셨더라. 자기 집에 모셨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 요한의 이 신앙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마지막에 부탁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갖고 있고 든든했던 마지막 신앙. 그래서 끝까지 그의 생명을 마지막 때까지 연장시키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미래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까지 그를 통하여 부탁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의 마지막은 헌신과 충성으로 얼룩진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헌신을 다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 밤모섬에서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고독한 필체를 그가 기록하면서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지요. 이 요한이 그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그 약속을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그는 헌신과 봉사로 그의 마지막 일대를 마치면서 밤모섬에서 장수하면서 갇힌 그 섬이지만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러한 엄청난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이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요한에게 다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일러주는 그러한 사람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서구에서 제일 이름을 갖고 싶어하는 이름이 존입니다. 그게 바로 영어 이름이 요한이라는 뜻이거든. 이 요한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싶어요.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든든한 일꾼이었다. 오늘 우리도 든든한 일꾼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도 너무 사랑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셨던 그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 네 번째는 헌신과 충성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에게 복받쳐오는 이 감동이 격하게 밀려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결과적으로 요한도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인물 요한을 탐구해 나가면서 무엇인가 나도 도전적이고 하나라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